하나님, 오늘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통로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교훈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2절부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물론 성령님이시겠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특별한 선물을 또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죠?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1장 6절 7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편지를 쓰는 처음부터 그죠? 바울이 물론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무엇 때문에요? 은사가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 말 잘하는 거 지식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에게 은사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5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은사가 풍부함으로 뭐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되었다. 왜요? 눈에 보이니까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큰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차피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오감으로 그래서 느끼고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또 피부로 느끼면서 그래서 더욱더 정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그런 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한편 어떻게까지 되었다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계속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진 것이 굉장히 유익이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 은사 때문에 굉장한 믿음의 유익과 진보를 가져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이죠. 왜 은사의 문제가 부각된 것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또 그것을 믿음의 척도로 그죠?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낫네요. 이렇게 여기면 그나마 나을 텐데 당신은 나보다 못하네요. 그런 은사 별거 아닙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높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그렇게 문제를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일으킨 부분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무엇이냐 이제 정리를 하려고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이들에게 은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물론 앞부분에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은사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은 뭐겠어요?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각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안 준 사람이 있다고요?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죠. 내가 이런 예를 들면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선물을 받았으면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자랑을 하려면 적어도 없는 걸 가지고 야, 나 이거 대단한 것 가지고 있어. 이래야만 진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너네들 봐라. 안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뭐 그래 당신은 특별한 거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앞부분에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다. 그런데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나만 받은 것처럼, 나만 더 특별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을 척도하고 또 하나님을 마치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여기지 말라. 바울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 은사에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은사를 가장 높이 쳤을까요? 은사 중에서도 어떤 데는 보면 그죠? 탁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는 신유의 은사, 아니면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런 지휘의 은사, 축사라 그죠? 축사의 은사. 근데 뭐 조금 우리가 그죠? 보이지 않는, 잘 드러나지 않는 뭐 섬김의 은사 이런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가장 높이 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2장, 14장에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특별히 어떤 은사를 가장 높이 쳤냐면 바로 방언의 은사를 가장 높이 믿음의 가장 높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순절 교회 계통의 간들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를 이렇게 주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방언의 은사를 왜 가장 높은 은사 계급 가운데 그렇죠? 이 은사를 여겼냐면 그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무당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신에게 가까이, 하나님은 아니죠. 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또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구약 사람들처럼 그죠? 이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신접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상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뭐 전혀 듣지 못한 이 목소리가 때로는 나옵니다. 근데 방언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떤 소리예요? 전혀 듣도 못한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건 신이 주시는 특별한 소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더 신에게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가장 높이 치고 그런 은사를 사모하며 또 그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의기양양하게 너네들 별거 아니야.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지. 이러면은 분위기가 한편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12장 부분을 넘어서서 13장, 14장에 가면 바로 그 얘기 방언이 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마 14장에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있는 교정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줬다. 안 준 사람은 없다. 이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요.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요. 신앙의 척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 하려고요?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근데 너희들 왜 그러고 있느냐는 것이죠. 마치 나만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서로 섬기라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우라고, 그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이 선물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나름대로 도움을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 한편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쭉 이어졌던 내용, 그죠? 우리는 몸이다, 지체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다. 이 얘기는 바울이 경험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바울에게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가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려졌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핍박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속에 완전히 신학적인 체계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했네.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론이 여기서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나는 누구를 죽이러 간 것입니까? 바울이 누구를 죽이러 간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러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로 존재하구나.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체 하나를 괴롭히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읽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론이 여기 속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존재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발가락도 아프고 몸 전체가 아파지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비결이다. 왜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지체들은 각각 많이 있지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체를 위해서 결국에는 손가락이 손가락 기능을 해서 결국엔 모든 몸이 그죠? 제대로 이 속에 유익을 얻듯이 그 하나가 눈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면 보게 되어서 발이 넘어지지 않고 걸음을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눈으로서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이 귀로 듣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비유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성김의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영분별하는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주시고 그죠? 보이는 부분들을 제가 흔히 말했지만 여기에 관련되지 않는 우리가 그죠? 때로는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은사,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보이는 이런 은사들만 강조해서 나타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교회로 함께 기능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아파지는 관계, 한 지체가 기뻐하면 그렇죠? 때론 그렇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때론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됐어요. 기도 제목을 이제 때로 내거나 감사를 하면 때로는 자랑을 못 합니다. 왜 못 하겠어요? 물론 이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그죠? 그렇지 못한 경우 내 자녀 예를 들면 뭐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 자녀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여전히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의 마음의 부분을 가지고 때로는 이 부분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나만 생각한다면 자랑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대학 들어가지 못한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힘듦이 있을까? 그런 배려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게 몸으로서 서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그죠?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는 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잘 되는 것이 결국 누가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몸으로서 서로 존재하며 기능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 그렇게 되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유익되게 하는, 그러면 교회가, 그렇죠? 우리 함께 모인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또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이 은사가 내가 섬기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주님 앞에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유익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왜 주셨다고요? 서로 섬기라고, 복의 통로가 되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야 될 그런 존재인 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선물만큼 가장 큰 선물이 없지만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섬김의 능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을 발견케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복되게 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주셨으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 또 지체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유익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서로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아파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볼 때마다 아파해 주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특별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의 주님이 손을 얹으셔서 하루속히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구역회 이제 금요일 날 총회를 하게 되는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전도회별로 또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오직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주신 이 권위와 능력으로 한 해 동안 내년 한 해 동안 잘 섬기는 모든 임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